하나님의 언약은 영원하다, 변함이 없다. 어제 아침에 우리가 묵상한 바 있습니다. 혹여라도 만약에 법을 버리고 규례를 행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서 불순종의 삶을 살면 하나님의 회초리와 채찍으로 저들을 벌하신다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나 그럴지라도 하나님은 저들을 다시 회복시키시겠다. 그 언약을 저버리지 않으시겠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 보면 38절 이하에 보면 또 역시 그러나 하시면서 언약은 영원하고 변함이 없고 회초리로 채찍으로 때릴지라도 또다시 회복시켜 주실 것을, 그 언약을 기억하시며 회복시키실 것을 말씀하셨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이들에게 또 하나님께서 벌을 내리시는 것에 대한 내용을 말하는 건데, 거기에 보면 주께서 기름 부음 받은 자에게 노하사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진노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진노에는 분명한 원인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떠나고 말씀에 불순종하고 우상을 섬기거나 이럴 경우에 임하는 하나님의 진노잖아요. 이런 진노가 임하니까 어떻게 됩니까? 저 기름 부은 자에게 노하셔서 물리쳐서 버리셨으며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택한 자들을 실어버리지 않으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분명히 말하기를 물리쳐서 버리셨답니다. 이들을 물리치시는 이유가 뭐며 버리시는 이유가 뭐냐? 저들이 하나님을 떠났고 저들이 하나님을 버린 것이지 하나님이 버린다는 개념이 아니죠. 사울왕 같은 경우를 보면 사무엘 선지자를 통하여 책망할 때 뭐라고 합니까? 당신이 하나님의 말씀을 버렸은즉, 당신이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버렸어, 떠났어, 불순종을 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도 당신을 버리셨다라는 말씀을 합니다. 그러니까 결과적인 게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버린다기보다 내가 스스로 하나님 앞에 버림받는 길을 걸어가고 있다는 것이기도 한 거죠. 교만한 자는 물리치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 베푸신다잖아요. 물리쳤다는 얘기는 교만해졌다는 얘기이기도 한 거예요. 그러면서 39절도 주의 종의 언약을 미워하사 그의 관을 땅에 던져 욕되게 하셨다라고 말하는 것은 하나님의 언약과 권위를 폐하시는 거예요. 그게 무너져 내린 걸 말하는 것입니다. 버리셨다고까지 하셨으니까 뿐만 아니라, 그러니까 저 왕 기름 부음 받은 자 왕이에요. 왕의 권세, 왕의 누림, 이것이 다 빼앗겨진 걸 말하는 거예요. 상실된 거죠. 그러면서 40절에는 그의 모든 울타리를 파괴하셨고 그의 요새를 무너뜨리셨다. 울타리는 보호하심이에요. 요새 마찬가지예요. 이게 뭐였습니까? 파괴됐고 무너뜨려졌다는 거예요. 보호할 리가 없다는 거예요. 저를 지켜줄 것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저들의 보호자였잖아요. 저들의 요새셨잖아요. 그런데 그게 무너졌다는 거예요. 그게 파괴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이것도 마찬가지, 앞에도 말한 것처럼 하나님의 능력이, 하나님의 보호와 긍휼과 사랑이 파괴됐겠어요? 무너지겠어요? 그렇지 않잖아요. 저들 스스로가 믿음이 파괴됐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러한 모든 것들이 상실되어 버린 걸 의미하는 것이죠. 여러분 말하잖아요. 우리는 하나님을 떠날지언정 하나님은 우리를 떠나지 않는다고. 어쨌거나 저들의 울타리가 무너졌고 파괴됐고 요새는 무너졌다는 거예요. 이것은 결국 하나님께서 지키시는 보호를 받지 못하는 그런 상황에 이르게 되었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결과적으로 어떻게 길로 지나가는 자들에게 탈취를 당하고 그 이웃에게 욕을 당하나이다. 멸망당하는 거예요. 포로로 잡혀가고 여러분 고난을 당하고 이래 돼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보호 속에 있을 땐 평안이 있었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살면서 참된 행복을 누릴 수 있었던 저들이 번성하며 누릴 수 있었던 그 은혜와 복이 이제는 상실되어져 가는 거예요. 스스로가 그 길을 걸어가는 거예요.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라는 것처럼 이런 거죠. 무너져 내리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바라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 살아면 되는데, 보호받을 수 있는데, 그러나 그걸 떠난 이들의 모습의 결과를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이들은 이렇게 무너뜨리고 또 파괴하고 이러면서 반대로
42절에 보면 주께서 그 대적들의 오른손을 높이고 그들의 모든 원수들을 기쁘게 했다. 내 오른손을 들고 나의 뿔을 높이시고 그리고 대적들을 물리쳐 주시려는 하나님께서 이젠 반대로 대적들을 높이시고 그리고 그들의 손을 붙잡으시고 이러면서 힘을 저들에게 주시고 대적들로 하여금 우리가 멸망당하기는 길을 당하게 하셨다는 거잖아요. 이게 반대가 돼버린 거예요. 그 반대가 된 원인은 어디 있다고요? 이 택한 자들이 하나님을 떠나기 때문에 그런 일이 벌어졌다는 거예요. 이렇게 대적들을 높이실 뿐만 아니라 기쁘시게 할 뿐만 아니라 3절에 보면 그의 칼날은 둔하게 했다는 거예요. 그가 전장에서 더 이상 버티지 못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여기서 그는 누굽니까? 기름 부음 받은 자,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던 사람들이에요. 이들은 칼이 무뎌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힘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전장에서 더 이상 버틸 수가 없다는 거예요. 싸울 능력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 그랬죠? 하나님께서 이기게 해주시면 이기는 거예요. 근데 지금 하나님이 어떻게 했습니까? 이들이 하나님을 떠나니까 하나님의 책망으로 인해서 이들은 멸망당하고 파괴되는데 대적들은 강해지고 있다는 거예요. 대적들을 이기게 하시는 거지 하나님께서. 바벨론의 포로가 되어지고 아스르의 포로가 되어지고 이런 일이 벌어지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만 하면 모든 것이 회복될 건데 어쨌건 지금 상황은 무너지는 상황, 파괴되고 멸망당하는 상황을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저들의 힘을 다 빼는 칼날이 무뎌지고 모든 것이 파괴되는 이런 버티지 못하는, 그러면서 44절에는 그의 영광을 그치게 하시고 그의 왕위를 땅에 엎으셨으며 라고 말하죠. 그의 영광은 왕으로서의 영광이에요. 누림이에요. 권세예요. 모든 것들이에요. 그런데 그거를 하나님께서 그치게 하셨답니다. 그 왕위를 땅에 엎으셨답니다. 모든 권세와 능력은 하나님이 주신 것인데 하나님을 떠나게 되니 그 모든 권세를 잃게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왕관이 아름답지만 그 왕관의 권세가 있나요? 아니잖아요. 그 왕관을 쓰게 해주신 그 하나님의 권세지, 왕이라는 권세지 왕관의 권세는 아니잖아요. 왕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권세를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지키시고 보호하실 때에 그 왕의 권세를 지킬 수 있는 것이지, 아무리 왕으로서의 권세가 크다 한들, 애굽이 그랬잖아요. 나중에 바벨론도 그렇게 되죠. 이것처럼 세상의 권세는 모두 하나님에게로부터 나오는 것이고 하나님이 지키시고 세워주시는 건데, 그걸 지키지 못하는 이유는 하나님이 그를 버리거나 그가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을 버리면 그렇게 되어진다고 말이에요. 사고랑 얘기한 것처럼 솔로몬도 마찬가지였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그의 젊은 날들을 짧게 하셨다, 그의 수치로 그를 덮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결과적으로는 하나님의 영광이 그들에게서 떠나가니 저들은 모든 것이 무너지고 그리고 수치를 당하는, 고난을 당하는 이런 상황에 이르게 되었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함께하지 아니하시면, 하나님이 울타리가 되어주지 아니하시면, 하나님이 요새가 되어주시지 않으면 이렇게 아무 힘없이 무너지는 것이 인생이요, 나라요, 왕이요, 세상 권세라는 사실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46절 이하에 여호와여 언제까지입니까? 스스로 영원히 숨기시리까? 주의 노가 언제까지 불보듯 하시겠나이까? 라고 말하잖아요. 하나님이 함께하지 아니하시면 모든 것들이 아무것도 아니라는 사실을 지금 시편 기자는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임마누엘에 대한 축복을 여러분에게 말씀드리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그 신분이 무엇이었든 그 환경이 어떠했든 상관없이 하나님은 그를 높이시고 그에게 힘이 되어 주시는 거지 않습니까? 그 다윗 같은 경우, 요셉 같은 경우를 대표로 말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 성경의 기록이잖아요.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었더라. 하나님이 함께 하니까 신분이 노예가 됐어요. 아무 힘이 없는 존재가 되었어요. 정말 울타리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그런 상황이었지 않았습니까? 하지만 그들과 하나님이 함께 해 주시니까 그는 모든 것이 회복되어지지 않았습니까? 이게 함께 하신 하나님이에요.
다윗 같은 경우는 목동이에요. 보잘것없는 존재예요. 근데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시니까 골리앗도 이기죠. 왕이 되죠. 왕이 돼서도 뭐 전쟁하면 이기지요. 모든 열국의 왕으로 세우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었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그런 거예요. 히스기야 왕은 전쟁의 패악의 상황 앞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을 때 전쟁에 승리를 하게 하시고, 죽게 될 상황에서는 또 살려도 주시고, 이 하나님이 함께하고 그 함께 하신 하나님을 믿고 바라보며 의지할 때, 찾을 때 임하는 은혜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늘 말씀드리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살아야 된다고. 그리하여야 그 하나님 앞에 있다는 얘기는 하나님과 함께 한다는 거잖아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거예요. 여기에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것입니다. 오늘도 여러분들 곁에는 언제나 하나님이 함께 계심을 믿으시고, 그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하게 하나님이 영광 받으실 만한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47절도 마찬가지의 말씀인데요. 나의 때가 얼마나 짧은지 기억하소서. 주께서 모든 사람을 어찌 그리 허무하게 창조하셨는지요. 세상에서 뭔가 얻은 것 같고 이룬 것 같고, 그래서 그것 때문에 교만해지고 그것 때문에 하나님을 떠나고 악을 행하고 이런 것들요.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한순간 다 사라지는 거예요. 부귀와 영화도 명예와 권세도 모든 것들은 다 때가 되면 내려놓고 가야 하는 것이 인생이에요. 그러니까 솔로몬도 그 모든 것들이 다 헛됨을 고백하지 않았습니까? 솔로몬이 누렸던 그 모든 누림은 전에도 후에도 없었다잖아요. 그만큼 엄청난 은혜와 복을 하나님이 부어주신 거예요. 왜 그 복을 주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부어준 그 전에도 후에도 없는 이 어마어마한 복을 주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찾고 의지했기 때문에 주신 은혜와 복입니다. 근데 그랬던 그가 그 권세자의 자리에 앉게 되어지고 부귀와 영화를 누리게 되어지니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짓을 했어요. 말과 마병을 많이 두지 말아라 하는데 그걸 자기 힘으로 삼았고, 여인들에 빠져서 하나님보다 더 그들을 사랑하며 살았고, 그 부귀와 영화를 누리는 누림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망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그것들이 돌이켜보니 솔로몬이 다 헛된 것이었구나, 이 고백을 하는 거지 않습니까?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오늘 시편 기자도 이 엄청난 고통 속에서 내가 누렸던 모든 날들이, 모든 시간들이 전부 하나님의 주신 은혜였음을 깨달으면서 그 이제 울타리도 무너져 힘도 빠져 싸울 힘도 없어 전부 멸망당하는 이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만이 나를 살리시고 회복시키실 수 있는 분임을 아니까 하나님 언제까지 숨으실 겁니까? 이제 하나님 다시 돌아오셔야 달라는 거잖아요. 이거는 결과적으로 뭐예요? 회개하는 마음을 이렇게 표현한 거죠. 하나님이 언제 우리를 떠났나요? 하나님이 언제 우리를 버렸나요? 내가 떠났지, 내가 버렸지. 근데 여러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그래서 늘 말하는 거예요. 은혜로 깨달아라. 그러면 그 은혜를 깨달을 때 뭐가 돼? 감사가 있다. 감사할 때 내 마음은 기쁘고 감사할 때 은혜와 복은 누리게 되는 것이다 라는 것. 그걸 또 지켜보자.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감사를 들으시고 기뻐하는 걸 보시고 그러시면서 하나님은 뭐에? 기쁨을 이기지 못하신다잖아요. 여러분의 그 감사를 받으시면서 여러분들이 그 행복하게 삶을 누리는 그 누림을 보시면서 하나님도 그런 여러분을 지켜보시며 기쁘시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것,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등등의 기도를 많이 하죠, 우리가. 그런데 그 방법이 뭐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방법,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도록 사는 비결이 뭐냐? 성경이 우리에게 분명한 답을 주잖아요. 그 답은 믿음이에요, 믿음.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순종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순종이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혜로 내가 살고 있다는 사실을 내가 믿고 고백할 때 겸손해지는 거예요. 그게 다 하나님의 기쁨의 출발은 다 어디서 출발이냐? 믿음에서 출발이에요. 내가 받은 은혜를 믿고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를 믿고 그 모든 베푸신 은혜를 믿고 그 믿음으로 감사하고 믿음으로 여러분 겸손해지고 그러면서 살면 순종하며 살면 그게 가장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이다. 사울 왕에게 사무엘을 통하여 책망한 게 그거잖아요. 수양의 기름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는 것이 더 나은 것 아닙니까? 그 말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출발은 뭐라? 믿음이다. 그 믿음을 가지고 감사, 믿음으로 또 순종, 믿음으로 여러분들이 세상을 이기는 여러분들이 되실 때 하나님은 그 믿음을 보시며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49절 이하에 보면 주여 주의 성실하심으로 다윗에게 맹세하신 그 전에 인자하심이 어디 있나이까? 하나님의 언약을 돌아보는 거예요. 여러분 여호수아가 오직 나와 내 집은 오직 여호와만 섬기겠노라 라고 말하잖아요. 백성들에게 고별 설교하면서 왜 그러겠습니까?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그 알고 믿는 믿음이 오직 여호와의 로의 삶을 살겠다는 고백을 하는 거잖아요. 여호사밧 왕의 이야기도 여러분에게 간혹 드리지만 그 모압과 암몬의 연합군이 쳐들어왔을 때 전쟁할 힘이 없어. 여기 지금 이들의 형편과 뭐가 달라요? 내 힘으로 싸울 능력이 없어요. 그때에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하면서 우리 조상들에게 하나님 이런 약속하셨지 않았습니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걸 기억하면서 그러니 하나님 지금 이 상황에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라고 주만 바라봅니다. 어제 고백할 때에 하나님은 그를 도우시면서 그 전쟁에서 승리하게 해주시는 이런 은혜를 베푸셨던 것처럼 오늘 시편 기자도 그 주의 성실하심으로 다윗에게 맹세하신 이전에 인자하심이 어디 있나니까 그의 인자하심을 기억하면서 그 언약을 기억하면서 그 앞에서 기도한다는 거죠. 이제 우리는 비방거리가 됐습니다. 그러니 이 비방거리가 비방을 닫고 있는 저 대적에게 멸망당하고 지금 나라가 무너지고 장의왕의 권세도 뺏기고 이런 어려운 상황 속에서 비방받고 조롱받는 이런 상황에 처해 있음을 아뢰는 거잖아, 하나님 앞에. 그러니까 이건 결과적으로 뭘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도와달라고 하나님의 도움을 요청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보호해 주시기를 원하는 거잖아요. 그러니 저들의 비방은 기름 부음 받은 자가 지금 비방을 당한다는 거예요. 왕이. 그러니까 기름 부음을 받았다는 건 뭡니까? 하나님께 택함을 입었고 하나님께서 세우시고 하나님께서 그동안 지켜주셨던 자예요. 그가 비방거리가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돌아와 달라는 것을 돌아와 주기를 비방하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52절 마지막은 다시 말하기를 여호와를 영원히 찬송할지어다 하며 아멘, 아멘으로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살 수 있는 길, 이 나라가 다시 회복될 수 있는 길, 모든 것은 오직 무엇밖에 없어? 여호와 하나님밖에 없어. 그러니 이제는 우상을 섬기거나 세상을 의지하거나 그러지 않고 오직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께 찬송하며 살아야 될 것을 말하는 겁니다. 그리할 때 하나님이 베푸실 은혜가 있음을 믿는 믿음이죠. 그래서 마지막 아멘, 아멘이며 하로 고백한 것입니다. 실로 참으로 그대로 되어질 것을 믿습니다가 아멘이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지금 이 울타리도 무너지고 힘도 없고 싸울 능력도 없어서 지금 멸망당하고 수치를 당하고 비방을 당하고 조롱을 당하는 이 상황에서 나를 건져주고 이 나라를 건져주리는 여호와밖에 없습니다. 여호와께 찬송드립니다. 라고 마지막을 고백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생각하는 것, 내가 말하는 것, 내가 행동하는 살아가는 삶의 모든 모습을 통하여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한 모습으로 살기만 하면 여러분의 날마다의 삶은 복될 것입니다. 오늘을 그렇게 사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